네. 작년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한동안 오랫동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 해서 레위기를 끝까지 한번 읽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디를 설교할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선정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의 삶에서 제가 하고 싶은 책을 꼭 골라서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생명의 삶에서 여기를 하다 보니 제가 쉽게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하나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꽤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는 동안은 출애굽기를 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하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모세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떨기나무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홍해의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뽑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상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쓰신 하나의 판타지 소설처럼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성도가 살아야 될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그냥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야기로 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눈을 두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읽기 전에 앞에 참 많은 내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따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곳에 임하게 하십니다. 9개의 재앙이 이미 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달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의 처음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출애굽 혹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무슨 연을 살았던지 어떤 시대를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달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꼭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겠죠. 또 결혼기념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자녀가 태어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을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다면 또 결혼한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죠. 즉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참 다르죠. 생일도 다르고 결혼기념일도 다르고 뭐 사람마다 기념하는 날이 다 다른데요.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한 번 겪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그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각자 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개인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8교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구원받기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의에 이를 수 있다,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만 하고 마음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보여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입으로 시인하는 삶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안도 바뀌지만 밖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전 인격적 우리의 안과 밖이 모두 다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이 바뀌고 여러분의 밖이 바뀌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먼저 피를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피가 표적이 돼서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바르는 피가 지금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제가 참 회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회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얼마 전에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요시오카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오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오카 목사님은 일본의 역사적인 죄, 일본의 국가적인 죄, 일본의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제 기준에서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를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맡고 있는 교구와 부서에서 안 좋은 사건과 혹은 큰 질병이 발생하면요, 그게 왠지 제 책임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어려움의 책임이 일부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요, 원망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잘못을 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인가 라는 원망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 스스로 선을 긋는 회개를 하고 있던 제 모습을 그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요시오카 목사님의 사과는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부족한 목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요, 몇 번 피 바르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회개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없이 피를 바르고 끝없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문에 문설주와 임방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를 끊임없이 내 안에 바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같이 스스로 충분히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번 매일 나로 인해, 더 나아가 이웃으로 인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피를 바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요, 고기는 먹게 하셨습니다. 양의 피와 마찬가지로 양의 고기 역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먹는 삶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향해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굶주림과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갈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굶주림이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 우리가 굶주림을 느끼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굶주림 때문에 다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그 욕망을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세상적인 갈망, 세상적인 배고픔 혹은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감정적인 갈망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먹던 것보다 맛이 덜하다고, 내가 예전에 먹던 것보다 풍족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때 이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짐을 느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넘어짐과 쓰러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만을 충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채우고 충분히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누룩을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 가운데 들어온 누룩, 이방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냈던 모든 삶, 노예로 애국 가운데서 지냈던 바로의 통치 아래 지냈던 내 모든 삶이 쓴나물, 고통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에 누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누룩은 죄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죄, 누룩에 대해서 무던하게 별 반응 없이 대응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룩을 없애고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곧 오늘 말씀에 나온 무교병과 같은 성도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여정을 걷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던 죄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당장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그러한 죄악된 생각을, 그러한 죄악된 행동을 내 안에서 버릴 때에 우리가 무교병과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그 참혹했던 제 삶으로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쓴 나물과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디쓴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비록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얻은 이 삶이 달고 달콤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항상 옛날의 나, 새로운 시작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때로는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승리로 마치기 위해선 그 가운데에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많이 바르시고 또 예수님의 살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여정을 승리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제가 조금 실수를 해서 원래 리모델링과 리빌딩인데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리모델링은요,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두고
그 외의 것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건물을 새로 세우기는 어렵고 조금 현대적으로 건물을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시설을 조금 더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도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도요, 그 건물의 뼈대가 좋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그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다면 그런 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물에 필요한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재건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에 걸맞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와 비슷한 조금 다른 사람들로 변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적당히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적당히 리모델링하면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죄악을 멀리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 식구들 중에 어느 한 명도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